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첫 주일 예배를 열면서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몹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해의 방향성을 열어준 교회의 표가 좋겠다 싶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처음, 시작, 엄청난 환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속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마지막은 아쉬움, 안타까움, 죽음, 절망, 회한이 그리워지는데, 그러나 시작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말이죠, 소망,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것은 놀라운 주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이 엄청난 시작이라는 의미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성경의 첫 장에 이렇게 출발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시작하셨다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의 세계 속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계가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능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의 시작을 열어 놓으셨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 동안에 모든 만물의 창조를 다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구별하시고 빛을 창조해 내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다른 시작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시작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궁창을 만들어내시고 둘째 날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말씀하시고, 셋째 날에 모인 물들 속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되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초목이 자라가게 하셨죠. 그날이 바로 셋째 날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 무엇 하셨죠? 안식하셨더라.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안식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새 날을 주시더라.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실까 함인데, 이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고 계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의 자락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5년도의 첫 주일을 열어주심으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그때의 아벨의 예배의 장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벨은 그 자신과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하였더라. 처음 것의 역사로 예배를 해드렸던 겁니다. 처음 것, 이 처음이라는 역사, 시작이라는 역사가 어느 만큼 중요한가를 성경의 최초의 예배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요, 대표성이에요. 이 시작은요, 전체의 것이에요. 이 시작은요, 기대인 거예요. 이 시작은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의 대표성의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새해 첫 주일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역사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안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예배하였다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일까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했다 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산속에 움막을 짓고 하나님만을 깊이 몰입하고자 원함으로 속세를 끊고 수도사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올리브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제 짜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묘목을 심고 그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묘목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비가 필요합니다. 단비를 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단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촉촉하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쪼여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니 먹구름과 비구름을 물리쳐 주시고 따뜻한 태양빛을 내려쪼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올리브 나무가 아주 굳건하게 단단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서리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서리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잠을 청하고 다음날 새벽에 나와보니까 말이죠, 정말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얀 서리가 그 어린 올리브 나무 묘목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고 그 올리브나무 곁으로 가봤더니 말이죠,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어 죽은 겁니다. 본인은 생각했겠죠. 이 올리브나무가 잘 자라야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에 기름을 짜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뜻이 먼저였던 사실들인 겁니다. 과연 이 수도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였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존재예요 라고 스스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뜻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동료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 수도사가 불평과 불망으로 가득 찬 그의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세요. 나의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나보다 이 나무에게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오니 이 나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나무가 필요할 때 서리도 내려주시고 이 나무가 필요할 때 햇빛도 내려주시고 이 나무가 필요할 때에 그때마다 바람도 구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그 동료 수도사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수도사 중에 누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였을까요? 누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의 수도사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우리의 가정의 사정과 우리 사업장의 사정과 우리 모든 환경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앞세움이 다반사였던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 내가 금요기도를 했으니 주님은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따라오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언했던 그 모습들 속에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삶의 걸음들을 되뇌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요 12명의 제자들 그룹들 중에 제1선에 선 그룹들입니다. 베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주님의 곁에 서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은 이가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아주 뛰어났던 자였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공생의 사기에 끝나갈 쯤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믿더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라고 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은 대로 네,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사람들은 본 거예요? 선지자로 본 겁니다. 주님은 그의 대답에 합당치 않게 여기셨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믿느냐 물었죠. 그때 유명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봅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극진히 따랐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죠.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면에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겠고 내가 죽겠으며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칭찬받은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결단코 주님이 죽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죠.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의 내용의 장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마옵소서. 나는 이대로 쭉 가고 싶어요.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주님은 천명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죽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던 겁니다. 그저 주님의 곁에 머무름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유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정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온전하게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3주 동안 머물러 복음을 증거하게 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겨우 한 달도 아니고 3주를 머물렀는데 말이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었고,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말이죠,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불량배들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3주 동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말이죠,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성도들을 남겨두고, 디모데와 함께 그 성도들을 남겨두고, 이제 바울의 전도 일행들이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도행 13장이 잘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장면 말입니다. 그곳에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교부인들과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쫓아와서 다시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식을 디모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남겨놓은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했겠습니까? 평안한 중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핍박 속에 그들을 남겨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역을 옮기고 가고 있지만 그에 떨어지는 발걸음들이 과연 기쁨의 발걸음이었겠습니까? 결단코 기쁨의 발걸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걸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 의해서. 그의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선생님, 핍박 속에 많은 이들이 배교하였고요, 핍박 속에 교회가 흔들렸고요, 핍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들이 엉망이 되었어요 라고 그런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런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주 동안에 들은 복음을 말이죠, 그 복음 속에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머물러 있는데,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핍박 속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에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입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탁월한 리더가 없는 교회예요. 겨우 디모데 한 사람을 남겨놓았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3주 동안에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핍박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누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진실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여기서 딱 끝나버렸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감동스러운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누구를 본받았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들을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복음을 들었던 것은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 소리로 들었지만 전도 일행들은 어떤 삶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본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인생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전도 일행들, 믿음의 선진들이었죠. 바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더 감동스러운 장면은 7절에 이어집니다. 7절에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 본받았습니다. 전도 일행들을 본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누가 본이 되었습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신앙의 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진실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묻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개혁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가 많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고자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들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선배이고 저희 위로도 신앙의 선배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신앙의 선배로 인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고 그의 신앙을 본받고 있죠. 예배당 안에서도 말이죠,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양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겸손과 겸비의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신앙할 수 있을까? 그의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신앙의 선배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나도 신앙의 선배입니다. 당신도 신앙의 선배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날 말이죠, 기도하러 올라오면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한 30여 명이 말이죠, 1시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또 15명이 모여가지고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본을 보이니까 말이죠, 감동을 받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지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감동의 역사의 본을 우리 모두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는 역사가 어떤 열매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본을 보였더니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본을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우리 성락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혁 성도들은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러면 말이죠, 보통 암이 녹아야 돼요. 암병이 나아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절대 배가가 일어나야 되고 권세 있는 메시지를 선언해야 믿음의 역사를 하셨군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역사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버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찬양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성도의 본분을 지켜내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의 본분을 지켜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 중에 말이죠, 딱 두 인물이 죽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창세기 5장에 누구죠? 에녹입니다. 역시 성가대는 다릅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말이죠, 들림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그러면 그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해서 딱 두 구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몇 구절이요? 두 장이 아니라니까요. 딱 두 구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더니, 다시 또 그 아랫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자녀를 낳더라. 이거 두 구절이에요. 어떤 역사가 기록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에녹이 말이죠, 위대하고 거룩하고 전능한 능력의 일들을 행하였다, 이런 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역사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더니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에녹이 364를 삽니다. 6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60세 이후부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꾸준성에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 꾸준성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 너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아노라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들림받았던 인물 누구죠? 엘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엘리야. 역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 되니까 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라고 하죠.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말이죠, 쏜살같이 도망치거든요.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 열심히 특심함이 오니 저들이 나를 죽이려나이다. 제발 나를 좀 거두어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까마귀 시켜서 물 갖다 주고 말이죠. 그래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호렙산으로 이제 다시 40주야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심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850명과 영적인 전투 앞에서 많은 무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을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인 그를 쫓을 것이라. 두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역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방향을 확정하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믿음의 방향을 확정하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는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힘쓰는 분들, 이런 마음이 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진 않아.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아닌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죠, 내 이익을 추구함이 아니라 나를 알아줌이 아니라 문 영혼을 세워냄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교회를 세워내는 것,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 영혼을 세워내는 것, 세움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의 역사인 겁니다. 그 역사의 열매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소망 중에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어떤 신앙을 하시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주님을 앞서지 말아 주십시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 주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의 계획이, 내 계획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계획이 성공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